예,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빵과 그 안에 빵 안에 담겨져 있는 알맹이, 그죠?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먼저 그래서 빵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갈리가 와서 절하며, 여기 한 갈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갈리라는 말은 아르키 시나고그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아르큰이라는 말이 쓰였지만 아르키 시나고그는 이제 회당을 말하는 거고요. 아르키는 그거의 장이라는 뜻이겠죠. 회당장.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스리다, 주관하다,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한 관리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 느낌이 잘 안 오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회당장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사실은 이분이 이 회당장이 지체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회당의 장이니까. 더더구나 이 회당의 장이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의 회당의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죠? 회당이라는 곳이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랬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체가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다 어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주님에 대하여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주님에 대하여 늘 반대편에 서서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그렇죠. 바리새인들. 나중에는 이제 그 갈등이 이제 점점 깊어져서 결국은 그 갈등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지체가 높으신 분, 그리고 더더구나 유대인의 회당의 장, 이런 분이 예수 앞에 나오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더더구나 자신의 딸이 이제 방금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아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가면 죽지는 않은 걸로 나오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자 이미 죽은 걸로 이제 나오죠. 그렇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제 간략하게 기록하다 보니까 이미 죽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죽은 것을 살리려고 누가 나온 거예요? 회당의 장이 누구 앞에 왔어요? 주님 앞에 왔어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 그죠? 아주 회당장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관리가 와서 절을 했어요. 그죠? 절을 하며 이럴 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은 뭡니까? 죽은 자신의 딸을 주님이 와서 손을 얹어주면 나을 거다라는 분명한 믿음 때문에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 문둥병자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믿음을 들고 나와서 치유함을 얻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도 엄청난 믿음을 갖고 나와서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를 받죠. 중풍병자 또한 그 친구들과 그 자신의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고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회당장은. 그죠? 그냥 단순하게 병이 얻어서 병을 고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죽어있는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다. 주님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나온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엄청난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회당장은 어디에서 그런 믿음이 나오게 된 걸까요? 도대체 이 회당장은 단순하게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예수라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된 것일까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얘기를 잘 알고 있었냐면요.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가서 보시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것으로 멈추지 않죠. 유대인들은 엘리사가, 그죠?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7절 가서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려낸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 그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회당장 그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음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살렸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바로 주님이 바로 그 죽었던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럼 엘리야와 엘리사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지금 주님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오셔서 죽은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19절 보시면 일어나 따라가시면 일어나라는 말이 뭐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에게이로 그죠? 이게 쿰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미 그 딸이 살아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일어나는 얘기가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게 라는 그 다시 살아난다, 살아나다 라는 말이 바로 에게이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다 그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그러면서 따라가시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그 딸은 이미 살아날 거야 라는 말이 주님의 그 행동 몸짓에 이미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머뭇거리신 게 아니에요. 즉시 따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제 잠깐 살펴봤죠. 새술은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기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하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보시면 앞에 그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니 15절이 아니고 13절을 보셔야 되네요. 13절. 13절.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뭐가 필요하대요? 긍휼. 긍휼의 얘기를 하신 다음에 금식 얘기를 하고 금식 얘기를 한 다음에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기려면 사실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지금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그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새 포도주가 담긴 새 부대로서의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려면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지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따라가시매,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없어 라는 말이에요. 다 이게 본문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시청과 교제로 하나님의 긍휼이 죽은 자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목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갔다. 근데 어디로 가신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신 장소가 어디예요? 죽은 자가 있는 곳이에요. 죽은 자가 있는 곳이에요. 죽은 자라는 건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 죽은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신 주님이 그 죽음의 현장, 어둠의 현장, 빛이신 주님이 그 죽음과 어둠의 현장, 생명이신 주님이 거기에 가서 빛을 비추고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시려고 지금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따라가고 있어요? 제자들도 따라가고 있다.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사로잡히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빛을 비추기 위하여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도에 대해서도 동시에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일어나서 야이로 회당장을 따라갑니다. 이제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23절, 관리의 집, 이제 회당장 야이로 집에 도착했어요. 갔더니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피리 부는 자와 떠드는 무리를 봤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굉장히 지체 높은, 사회적으로 지체 높은 분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이 초상집에서는 지금 집안이 좀 좋으면 항상 피리 부는 자 2명, 곡하는 사람 1명을 불렀어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게 바로 그러니까 피리 부는 자는 돈을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와서 그 피리를 부는 거예요. 우리 장례를 하기 위하여 부는 거고요. 그리고 떠드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금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당장이니까 그 사람들, 회당장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곡을 하고 있었다. 근데 학자들은 이 곡하는 사람들, 떠드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사온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 집에는 돈을 주고 그 죽음을 슬퍼하기 위하여 초빙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돈 받고.
그래서 와서 곡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슬픔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요? 소녀가 죽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안 죽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녀가 죽은 것을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고 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24절 이르되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물러가라. 뭘 물러가라고 했을까요? 누구를? 피리 부는 자들과 곡하는 사람들을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요? 예. 주님은 왜 죽지도 않은 사람을 놓고 지금 이렇게 피리를 불고 곡을 하고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 얘기하시면서 물러가라. 무슨 얘기하는 건가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물러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누가 오셨는데요? 생명이신 주님이 오셨거든요. 생명이신 주님이, 빛이신 주님이 지금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그 현장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이었으니 뭐가 물러가야 돼요? 죽음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물러가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소녀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팩트는 뭐예요? 죽었어요. 죽었다니까요.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소녀는 분명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어때요? 이 소녀는 자는 거예요. 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잔다라는 얘기는 깨어남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저녁에 잠을 자요. 잠을 잔다라는 얘기는 새벽에 일어난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다라는 말은 이 아이가 죽었지만 얘는 다시 산다. 이 소녀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라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 소년이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거야 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소녀의 부활,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다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우리 다 죽었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죠?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시는 거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중생. 그걸 사실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았다. 그런데 그 다시 삶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짜 육체로 부활하는 그 육체를 다 담고 있는 거죠. 이중적으로. 그죠?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잔다라고 얘기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잔다? 이미 죽었는데 무슨 잔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주님의 능력에 대하여 비웃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누구를 내보냈을까요? 피리 부는 자, 지금 곡하는 자, 그리고 또 누굴까요? 비웃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죽었으면 끝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겠죠. 여기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비웃었다는 말 안에는 아니 죽었는데 뭘 하겠다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웃는 거죠. 혹시 살리겠다라는 거야? 에이 살리기는 어떻게 살려? 라고 비웃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다시 살 수 없어. 부활이라는 게 어딨어. 존재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곳 안에 이렇게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믿음을 가진 야이로 회당장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내 딸을 살릴 거라고 믿는 야이로 회당장.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고 비웃는 이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목도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회의적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를 담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어떻게 했어요? 잡으심에,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잠깐 가서 볼까요?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뒤에 살리는 부분부터 볼게요. 35절.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어요. 그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 이 선생을 불러와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이런 회의가 딱 들어 있는 거죠. 그죠?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선생 괴롭히지 마세요. 뭘 할 수 있는 게 벌써 끝났어요. 혹시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살릴지 모르겠지만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못 살려요.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근데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 말은 네가 나에게 찾아온 건 뭐 때문에 찾아왔어요? 믿음 때문에 찾아왔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유 못 살려요 라고 하는, 정말 이제 의심을 하고 못 살린다라는 걸 이제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믿어도 전혀 아무런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너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이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너의 그 믿음을 붙잡고 있어.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아, 그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병이 낫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서 더 이상 사망 권세가 그들에게 주인 노릇 못하고, 그죠? 나아가 그들은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이 말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믿음으로 전락시키죠. 사실은 그런 얘기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소원 다 이루어지겠지, 이런 식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말 주님만을 끝까지 의뢰하며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그래서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그 일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은 회당장한테 당신이 나를 찾아왔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어떻게요? 끝까지 계속해서 지키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오히려 그들을 그들에 대하여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비웃었더라. 40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다 내보냈어요. 그죠? 그 비웃는 자,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 회의론 자,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그들은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 아이의 부모는 누군가요? 야이로 회당장이죠, 그죠? 예, 믿음을 갖고 있는 이제 교회예요. 그런데 또 누구랑 들어갔어요? 자기와 함께한 자들, 누구죠? 제자들.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완전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 현장은. 예, 그런데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셨어요. 달리다 쿰. 달리다 쿰이 뭐예요? 보니까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에게이로 부활, 다시 살아나다. 그죠? 여러분, 달리다 쿰, 이 얘기가 누구한테 다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달리다 쿰한 사람들이에요. 쿰,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새 부대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 긍휼의 그릇. 왜 그래요? 긍휼의 그릇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그 그릇 안에 누굴 담고 있어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긍휼의 토기장이가 만든 로마서 가서 보시면 토기장이가 만든 긍휼의 그릇 있죠. 바로 그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쿰한 사람들. 그리고 42절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일어나서 어떻게요? 다시 살아나서 걸었어요. 이 걸어서라는 말은 이제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걷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소녀가 완전히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을 소성케 하시는 부활의 주인이시다. 긍휼을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자 죽은 자가 살아났다.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 부대가 된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소녀에게 일어난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야 하고, 그죠? 산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먹어야 되는 거죠. 뭘 먹어야 될까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산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